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말씀의 파도를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기도의 배를 띄우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재정의 노를 저어가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세계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세월이 늦게 가나요? 빨리 가나요?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이에요. 어렸을 때 어르신들이 아이고 이렇게 세월이 빨리 가냐, 아니 무슨 세월이 빨리 간다고 너무나 안 가가지고 지금 고등학교 언제 졸업하나 막 근데 금방 졸업했어요. 금년에도 우리가 시작한 지 금방 1월달 같은데 11개월이 그냥 훅 지나간 것 같아요. 정말 너무나 빠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금년도 이렇게 쭉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 여러 곳에서 참 응답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안팎에 겉으로 안으로 주셨던 은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함께 자리를 지키고 기도한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또 하나님의 나라 또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은 지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또 비전을 가지고 끊임없이 함께하면서 인도받아가는 성도들도 참으로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받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참 우리가 큐티 내용을 통해서도 그렇고 또 이 출애굽기 내용을 통해서도 그렇고 또 금요일 날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서도 그렇고 참 그렇게 주신 말씀들을 계속 준비하고 묵상할 때마다 이렇게 세밀하게 말씀으로 인도해 가시는지, 저도 이제 이 출애굽기를 쭉 진행하면서 물론 이 말씀 따라 계속해서 인도받아가는 그런 모습이지만 또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함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또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꾼 기도. 사실은 이 기도는 쉬운 기도는 아닙니다.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라고 할 때에 응답받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또 응답받지 못한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사실은 우리 인생 가운데 응답받았던 기도와 응답받지 못한 기도들이 계속해서 지금도 그렇게 기도 응답 중에 있는 것들도 있고, 아니면 전혀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들도 있고, 또 기도의 응답들이 계속해서 오는 기도들도 있고, 사실은 교회 안에서 많이 듣는 얘기 중에 예배, 기도, 말씀, 전도, 선교 이런 얘기들은 굉장히 많이 듣는 내용들이고, 그걸 몸으로 살아내야 될 부분들은 사실은 기도의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사람은 굉장히 놀라운 거죠.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신 내용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은 100% 응답되어지는 거죠. 근데 또 우리가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잘 안 되는 기도들이 있어요. 나중에 성경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정욕적인 기도, 또 자기를 위한 기도, 목적 중심에 대한 기도, 이런 기도는 사실은 기도하지만 잘 응답이 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는 그런 기도들, 이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그런 기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저도 이렇게 학교를 졸업하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다른 건 아니고 선교 때문에 제가 좀 미국에 가기를 원하는데 영어도 잘 못하면서 미국에 가기를 원하는 기도를 많이 했어요. 지금까지 안 들어주셨어요. 앞으로도 안 들어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 대한 마음을 이미 완전히 정리를 했어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섭섭함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뒤에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것들을 보니까 그것이 안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때 그 기도의 응답이 사실은 기도에 응답받지 못한 게 응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이제 거기까지 가게 되면 이제 우리는 기도의 어떤 정점을 찍게 되어지는데, 오늘 이제 한번 모세의 기도는 지난번도 계속 모세의 기도, 지파를 향한 어떤 기도, 이런 기도를 우리가 보면서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성향이 어떤 성향인지 우리 이해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기도, 오늘 하나님의 뜻을 바꾼 기도 우리가 많이 이해하고 들었지만 한번 점검해 보면서 기도의 자리로 한번 우리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모세가 기도하는 상황 속에서 이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이 모세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왜 바꾸려고 했고 왜 바꿔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 민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더디 내려오는 상황인 겁니다. 상황은 그러니까 좀 말씀을 받고 빨리 좀 내려오면 좋겠는데, 말씀을 받고 더디 내려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할렐루야는 갑자기 생각나서 할렐루야예요. 뭐냐면 어떤 교회 목사님이 안식년에 갔어요. 1년 동안 안식년에 갔다 왔더니 교회가 두 쪽 나버렸어요. 그래서 교회가 나눠져 가지고 그 목사님이 거기에서 목회 못할 정도가 됐어요.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안식년에 갔다 왔더니 교회가 또 부흥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생각해요? 에? 두 쪽 나겠어요? 더 부흥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한 분들이에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모세가 더디 내려오는 거, 그러니까 지도자를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눈앞에 누가 있어야 돼요? 모세가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인도하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산에 올라가더니 40주 40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긴 시간 방황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이들이 누구를 쫓아갔냐면 아론에게 가는 거죠. 아론에게 가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지금 이거 말이 돼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여러분들, 지금 이 얘기는 누가 이스라엘 민족 만들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었고, 누가 애굽에 들어갔어요? 야곱 가문이 야곱 가문이 애굽 땅에 들어가도록 누가 인도하셨어요? 애굽 땅에서 거대의 민족을 누가 일으켜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자, 그러면 출애굽 누가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도록 요구하는 건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다 부정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지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누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게요, 제정신이 아니죠. 영적으로 제정신이면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없죠. 누가 더디 내려오는 것 때문에, 모세가 더디 내려오는 것 때문에 백성이 아론에게 우상 만들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아론이 백성들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요구하는 건 잘못된 요구죠. 잘못된 요구를 수용하는 이 제사장의 아주 불행한 모습이 여기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옳은 거예요?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잘못된 요구를 해볼 때는 그 요구를 막아낼 수 있는 힘이 누구에게 있어야 되느냐? 아론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놓고 아론을 세우는 건 아론에 의해서 이 백성들이 그나마 영적 상태를 잘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론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론이 백성들에게
금고리 빼어서 다 가져와라. 내가 뭐 만들어주겠다? 금송아지 만들어주겠다, 이거, 그죠? 연말에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굉장히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풀어가야 될 많은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엊그제도 이제 제가 기사를 통해서 그런 걸 보면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학부형이 학교에 와서 선생님을 때렸어요. 학생들이 선생님을 때리고요. 이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향한 사랑과 그 애틋한 마음으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도하고자 하는 의욕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잘못하면 좀 맞아야지. 안 그래요? 맞아야지, 잘못하면. 여기 한 대도 안 맞고 이렇게 학교 다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잘못하면 맞아야지. 그럼 잘하면 칭찬도 듣고 상도 받고 그게 맞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저는 초중고를 정확 안 맞고 잘 다닌 건 초등학교 5학년 때 엄청나게 맞아서 그래요. 선생님이 엄청나게 때렸어요. 근데도 한 사람도 나고자 없었어요. 그렇게 많이 맞는데도. 그 선생님은 취미가 때리는 거예요. 아니, 학생들 우리를 모아놓고 뭐 문제를 푼다가 모르면 무조건 나와서 맞는 거예요. 여자고 남자고 상관없어요. 그래서 전교에서 1등 했어요, 우리 반이. 안 맞으려고. 그래서 웬만큼 때려야 다 견뎌낼 수 있어요. 왜냐면 초등학교 때 하도 많이 맞아가지고 중고등학교 때는 웬만큼 때리면 다 견디겠더라고요.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가 거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좀 생각해보고 애통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할렐루야. 엊그제 몇 가지 사건이 하나가 있었어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사건, 이제 제가 누구에게 얘기했던 사건하고 제가 누구한테 들었던 사건하고 같이 얘기해야 좀 맞을 것 같아요. 어느 권사님이 저만 보면, 전화만 하면 남편 얘기를 그렇게 해요. 남편 흉을 그렇게 봐요. 우리 남편은 가정예배도 안 드리고 신경질만 내고, 우리 남편은 주일도 안 지키려고 그러고 막 계속 우리 남편 2년 동안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 남편. 그러니까 입만 열면 우리 남편이에요. 주제가 우리 남편 하려면. 근데 2년 동안 기다렸어요. 그리고 내가 불렀어요. 권사님, 그 남편 계속 그 얘기 하는데 죄인 거 아세요? 그 다음 말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뭘 더 충격적이게, 무슨 얘기를 하면 충격적일까 생각하다가, 권사님은 목사하고 살아도 만족이 없을 겁니다. 권사님은 예수님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랬더니 눈물을 촤르 흐르는 거예요. 한 번도 누가 이런 얘기를 해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났어요. 자, 그건 제가 이제 한 분에게 그렇게 안내를 했어요. 목요일 날 우리 목사님들 몇 분이 앞으로 모임을 놓고 이제 같이 의논하기 위해서 이제 나가는데, 한 지난번에 우리 고신대 총장님이 이번에 후원의 밤 하는데,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이 100명이 와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또 내가 또 그런 게 약하잖아요. 말은 못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100장이 아니고 70장을 보내주셨더라고. 70장인데 목사님, 여기는 전 좌석이 10만 원짜리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얼마 내놓으라는 거예요? 700만 원 내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뒷말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목사님, 다른 교회는 20장 받고 1000만 원 내놓고 그렇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얼마를 내놓으라고 그래요? 그 마음의 부담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 이제 지난주에 서울 갈 때 22장을 가지고 가서 서울에 우리 성도들도 이 고신대학교가 매우 좋은 학교인데 우리가 22명은 가야 됩니다. 가지고 일단 돈을 받았어요. 220만 원. 할렐루야. 몇 장 남았어요? 네? 48장 남았잖아요.
그래 이제 목사님들 모임에 갈 때 이 세 교회 정도 나오니까 10장씩 주면은 이게 많이 해결이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 카드를 여기다 주문했는데 이게 안 들어가 커가지고 일이 넣는데 일이 막 나오고 일이 막 나오고 막 나와. 그 이제 앉아서 밥을 먹는데 이게 봉투가 막 이만큼 나오니까 저거 뭐냐 이거 이제 그러는 거죠. 아니 사실은 내가 이제 학교 이제 이 후원의 밤 행사를 하는데 우리가 이걸 너무나 티켓을 많이 받아서 같이 좀 10장씩 나누려고 한다. 그러니까 한 장에 10만 원씩이니 너희들 교회 10장씩만 가지고 가고 이렇게 10만 원씩 해서 보내면 좋겠다. 그랬더니 화성에서 온 목사님 형 우리 화성에서는 10만 원 얘기도 못해. 그냥 주면 몰라도 이걸 어떻게 이거 10만 원씩 받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오겠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옆에 이제 김은정 목사님 딱 있더니 우리 모임에 말이야 순수한 모임이 아니고 이런 것만 가지고 와서 장사하고 말이지 그러면 되겠냐고 말이야. 우리 모임은 순수해야지. 아니 내가 무슨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걸 뭐 먹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 좋은 학교 후원해 하겠다는데 근데 이제 마음이 어려워. 가져와. 다시 집어넣었어. 속으로 와서 다짐을 하는 거지. 다시는 내가 이런 거 가지고 나봐라. 그렇지 않아도 내가 그동안 이것저것 많이 해가지고 베풀어서 좋기는 좋았대. 자기들이 뭐 사가지고 나눠주기도 하고 그런데 그래서 가만히 이제 이걸 딱 가지고 오는데 참 처량하더라고. 또 안 들어가. 이게 또 너무나 30장이어서 잘 안 들어가. 이게 막 넣고 싶은데 잘 안 들어가. 이거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데 괜히 이 사람들한테 얘기해가지고 망신만 당하고 한 장도 못 팔고 들고 왔습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어떻게든 우리가 이 문제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내가 이놈들한테는 앞으로 절대로 이런 것 내가 안 주겠습니다. 마음의 정리라니까 좀 편하네요. 근데 이런 얘기가 듣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죠. 그런데 이분은 이렇게 이 모든 상황을 끊어내면서 그렇게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아론을 보면서 아무리 많은 다수가 금송아지 만들도록 요구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누구의 사명이기 때문에? 아론의 사명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무너지는 건 바로 어디서부터 무너지느냐? 아론부터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금을 부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제단을 쌓기 시작하는데 여러분들 이 제단을 쌓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첫 계명을 어기기 시작하는 거 아세요? 자,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할렐루야. 이게 출애굽기 20장 3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결국 이 내용은 뭐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런데 광야에서 첫 번째 이스라엘 민족이 보여주는 건 뭐예요? 우상 숭배하기 위해서 금송아지 만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들의 영적인 상태인 거란 말이죠. 한번 가만히 이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존감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 지금 말씀을 받고 있는 이 모세가 지금 저 산에 있는데 이 땅에서는 뭐 하고 있느냐? 금송아지 만들고 제단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 더 보면 다음날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노는 백성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게 뭐냐? 이 우상은, 이 금송아지는, 황소 우상은 남성의 힘과 생산을 상징하는 우상인데 여러분들 애굽의 우상들 또 바로의 우상들 이 모든 우상들은 무엇과 연결된다? 영적인 간음, 육적인 간음과 다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뛰드는 것은 육체적 활락을 마음껏 지키는 백성들. 자, 이제 정리를 해본다면 자, 이들이 뭐였어요? 출애굽했어요. 이들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광야에 있어요. 이들이 무엇을 경험했어요? 출애굽을 경험했어요. 홍해를 경험했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은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경험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내 몸은
애굽 땅에 있었을 때에 우상 숭배할 때에 그 몸의 체질화가 그대로 있는 거죠. 이 말 이해되나요? 구원은 받았어요. 홍해는 건넜어요. 만남의 추락이 경험하고 여러분들 말하있음을 다 경험하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내 몸은 하나님의 은혜는 외적으로 끊임없이 체험하는데 내 몸은 어떤 몸이에요? 우상 숭배했던 한순간에 우상의 자리로 내려가는데 이게 시간도 걸리지 않고 시차도 없이 한순간에 우상 숭배 자리로 들어가 버린 이 백성들의 모습을 오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섭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 믿고 구원받지만 여전히 나의 영적인 상태는 여전히 세속적이고 세상적이고 인본주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삶에 끊임없이 이런 흐름들이 내 안에 있다면 끊어낼 필요 있지 않겠냐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상태를 살펴보면 우리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배교 행위. 그런 면에서 우리 자신들을 조심스럽게 점검하면서 나는 어떤 순간에 어떤 상황에서 순간순간 배교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각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주셨던 본질적인 은혜, 이 은혜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이 모든 영적인 상태를 지켜보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 자, 이제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속히 좀 내려가야 되겠다. 지금 백성들의 상황이 이건 말이 아니다. 지금 이들이 송아지 만들고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 모세야,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해도 이렇게 순간적으로 타락할 수 있니? 영적 타락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어요. 누구? 모세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상황을 같이 고민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도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구? 모세밖에 없는 거예요. 그나마 이 모세가 있었기에 이 시대의 이런 어려움과 위기들을 극복한 거 아세요? 그러면서 이 32장 7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모세의 백성, 내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는 리더로, 지도자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고 지금 최소한도 이 부분에 대한 책임도 다분히 누구에게 있다? 모세에게 있다. 그 책임을 모세에게 지워주면서 모세로 하여금 이 상황을 분별하고 지금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든 이 모세에게 전달하고 싶은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영적인 상태,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이유를 밝히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한 길에서 속히 떠나버린 백성들, 하나님께서 명령한 길에서 아까 뭐예요? 그 명령한 길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명령한 길에 서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한 길에서 떠나버린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명령한 길에서 속히 떠나버린 이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기 시작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혹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더 잘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매우 건강한 거죠. 그런데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마음을 가지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건강한 거예요? 건강한 거죠.
할렐루야. 제가 어느 날 지난주에 어디에서 모임을 하고 왔는데 금년에 받은 스트레스 다 받은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만 안 믿었다면,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 믿는 이것 때문에 내가 이 견디면서 인내하며 산다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뒷머리로 오는 거예요, 이게. 와, 이런 것 때문이죠. 충분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건 그걸 누가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삶의 많은 것들이, 이걸 의식하고 산다면 우리의 신앙의 많은 것들이 절제되며 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보기에 욕심이 있어요, 없어요? 엄청나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엄청나게 열심히 있어요. 그걸 뭐냐면, 제가 운동하는 걸 보면 알아요. 운동하는 걸 보면 이게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죠. 50대 돼가지고는 별로 안 그렇지만 40대까지만 해도 축구 경기에서 지면 그날 밤에 잠을 못 자요. 왜 졌냐? 이거 민구이가 패스를 안 해가지고 이게 지금, 저 집사님이 패스를 그때 했어야 되는데 그때 이쪽에서 해야 되는데 이쪽에서 안 해가지고 혼자 하다, 이게 혼자의 복귀를 하는 거 아세요? 이게 바둑만 복귀하는 게 아니라 축구도 복귀한다니까, 이게. 하여튼 제가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지나치면 나에게 뭐가 될 수 있냐면 죄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어느 날 문득 찾아오는 거예요. 그 뒤부터 저는 모든 대회, 어떤 대회든지 대회는 나가지 않기로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나가면요, 그 욕심 때문에 뭐냐면 가지고 있는 영성 다 무너지는 거지. 그리고 말하기를 저게 목사냐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많이 있기 때문에. 와,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거룩하게 설교하지만 운동장에 나가면 전혀 다른 사람인 걸 축구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진노가 없다면 얼마든지 범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는데,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되는데, 모세를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노하시겠다고 하는, 내가 이 백성을 진멸하시겠다. 그러니까 이 민족을 없애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충격적인 거 아세요? 여러분들, 모세를 통해서 다시 큰 나라를 이루고 내가 이 백성을 진멸하시겠다고 하니까 이 모세가 깜짝 놀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백성들의 상태를 보고 얼마나 분노하셨으면 이 백성들을 진멸하시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그 계획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모세에게 알려주셨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교회가 우리가 처음 시작했을 때 이제 제가 이런 류의 설교를 막 했더니 한 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교회 오면 은혜 받으러 왔는데 일주일 동안 힘들게 살아가지고 교회 오면 회복하려고 왔는데 교회 왔더니 맨 목사님은 막 그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정리를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무슨 문제가 해결될 때, 죄 문제가 해결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어지는 거지, 죄 문제가 그대로 유지될 때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을 지금까지 지켜보여요. 지금. 아니, 없어, 걱정하지 말고, 없어요, 우리 교회 지금 없어. 쭉 지금까지 지켜보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 본질적 문제를 해결되지 않고 은혜만을 계속해서 찾다가 본질적인 문제 해결되지 않으니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폭풍이 밀려올 때 그것을 이길 만한 힘이 없다는 거예요. 은혜는 누구에게 주느냐? 일주일 동안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내가 너무너무 약해서,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 죄를 묻지 않고 다시 용서해 주시고 한 주 동안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항상 깨어 있을 수 있다. 내가 부득이하게 죄를 지었지만 반드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 뭐 하기 시작한다? 회개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현재 이스라엘 민족을 진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은 누구도 바꿀 수 없다. 누구도 바꿀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살아가는 사명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이런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다. 할렐루야. 이거 이제 우리의 현실적으로 좀 풀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한 모세의 기도가 자, 어떻게 시작되느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 현재 지금 하나님이 진멸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았나요? 구원받지 않았나요? 구원받았죠. 구원받았죠. 왜? 유월절 어린 양의 사건으로 출애굽했기 때문에 이들을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해되시죠? 그런데 구원받기까지 하나님의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하신 거 맞지요? 맞지요? 예, 여러분 어떠세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항복하게 만들었어요. 재앙을 일으키고 재앙을 취소하고, 이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걸 주도적으로 감당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모세는 하는 거예요. 그렇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애굽 땅에 나타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바로가 항복한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 특별히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출애굽하게 되었는지 이 사실도 모세가 알고 있는 거죠. 홍해를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고 이제 이 광야로 들어오게 되는지, 이건 모두 다 정리해보니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가능했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이 백성은 다른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 진노하십니까? 이거인 거죠. 그러니까 이 구원의 역사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 한순간에 범죄함으로 넘어져서 하나님께서 징계하려고 할 때에 그를 향해서 중보기도하는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야 되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징계가 지금, 자, 이제 저렇게 계속해서 있으면 뭔가 하나님께서 손을 대려고 하는데, 그때 그 상황을 지켜봤던 한 사람이, 하나님, 그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그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시킨 건 지금 진노여서 하나님께서 진멸하려고 하는 계획 때문에 그를 구원시켰나요? 라고 하는 기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원하신 이 모든 역사도 궁극적으로 누가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 백성에게도 진노하십니까? 모세의 심정이 느껴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 민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자기 민족이에요. 여러분들, 모세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한다면 40년 전에, 광야에서 40년 전에 이 민족 구원함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일 정도의 열정이 있었던 모세,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마음으로 그렇게 이 백성이 출애굽해야 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40년, 하나님의 명령과 은혜에 의해서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가는데 출애굽을 경험했던 이 모세, 이 일련의 모든 과정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는 그 일에 모세의 소원과 사명감이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진멸하신다고 하니 모세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냐는. 자, 모세의 마음이 느껴지나요? 느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이 헛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게 모세의 기도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구원이 헛되지 않는다는 건 바로 이인 거죠. 구원받은 자들의, 하나님의 진노,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한 기도가 바로 이 모세가 했던 기도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는 자녀들은 망하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도 이 안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 지금은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지금은 하나님의 징계 속에,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지만 하나님, 그를 향한 기도가 쌓였고 그를 놓고 끊임없이 기도하게 만들었는데, 하나님, 기왕이면 그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끊임없는 기도들이 이 모세처럼 우리 안에도 일어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제가 여기 다 한번 그 손을 꼽아보면서 기도한 것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 그 가정을 놓고, 그 가정들을 놓고 얼마나 기도하는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할 때, 이게 예배 나오지 않을 때, 세상적으로 나갈 때, 이게 교회 안에서 꼴통 부릴 때, 하여튼 이 관계 문제 힘들고 그 사람만 만나면 박터지게 싸우고, 하여튼 어디 가면 공동체 다 깨버리고, 그냥 하여튼 이게 회복시키지 못하는, 하나님, 그래도 그 영혼 구원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얼마나 기도하겠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항상 이게 내가 이 마르타가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지만, 강욱기 권사님이 저렇게 될 때까지 얼마나 기도가 쌓였겠어요. 보통 쌓인 게 아닌 거지. 돌아다니는 노래방 1500곡이 머릿속에 있고요. 아니, 교회에 권사님이 저기 사유에 노래 자랑한다고 나가가지고 2등 했다고 좋아가지고 1등인지 2등인지 해가지고 유행가 불러가지고 아무 때나 그냥 틀면 유행가가 그냥 아무 때나 나오고, 할렐루야. 요즘에는 유행가도 저 복음성가처럼 들리더라고, 이 나이가 되니까. 이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기도가 쌓였겠어요. 입에서 10원짜리, 20원짜리 그냥 튀어나오고 할렐루야. 이게 그 옛날에 그런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성장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무엇 때문에? 기도 때문에. 성가대 자기들은 아닌 것처럼 앉아 있지만 내가 하나씩 다 꼽아서 얘기해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애통함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시키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놓고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저 북한 땅에 있는 영혼들을 놓고도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겠고요. 여러분들 지금 요즘에 이렇게 저렇게 사회에 드러나는 인물들을 놓고도 저는 가끔가다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기회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 이 모세와 같은 기도가 우리 안에서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뭐냐면 애굽 사람들의 말의 재료를 주시려고 하시나이까. 어떤 재료요? 광야에서 다 진멸했는데, 산에서 진멸했는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산에서 죽이기 위해서 저들을 구원시켰다는 말이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면 그렇게 말할 건데, 그렇게 조롱할 건데, 저들을 출애굽시켜서 구원시킨 건 저기를 죽게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 때문이라는 이 조롱거리가 끊임없이 있게 되는, 결국 뭐냐면 이 애굽 사람들이 조롱하면 조롱할수록 하나님의 권위가 무너지고 이스라엘 민족의 자존감이 무너지기 때문에 하나님, 저들에게 이 조롱거리에 대한 말의 재료를 주셔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하나님, 진노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굉장히 큰 거 아니겠어요? 교회 다니는데, 교회 직분자인데,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는데 혹시라도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모세와 같은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사명자들이 일어나야 될 필요 있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결국 하나님,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조롱하는 재료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모세의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의 명예, 영광과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가장 절박한 지도자의 기도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누구를 위한 기도? 하나님을 위한 기도, 그리고 백성을 위한 기도. 이 기도는 100% 응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기도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족장들에게 약속한 것을 기억하여 주셔서 뜻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족장들에게 약속한 건 첫 번째는 뭐냐면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허락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13절에 그대로 기록됩니다. 무슨 말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불러서 그들을 축복할 때마다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것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많게 만들어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을 족장들에게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는 그리고 이 온 땅을 그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나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진멸하신다면 후손들을 많게 하고 이 온 땅을 후손에게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파기되는 거 아니겠어요? 비록 누가 범죄했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했지만 하나님 최소한도 하나님께서 진멸하시려고 하는 그 계획만큼은, 그 뜻만큼은 돌이켜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회개는 안 했어요. 맞아요? 회개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뜻을 돌이키게 해달라고 그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거 아니겠냐는 거지요. 약속된 땅이, 어떤 땅? 가나안 땅이 영원한 기업이 되려면 이들이 여기에서 진멸되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어떠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영혼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깨어있는 이 놀라운 비밀.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멸망하고 70년 동안 바벨론에 있고 바벨론에 가면서 다시 돌아오겠다는 그런 약속을 해주십니다. 사실은 이 70년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저 북한 땅이 70년 만에 열리고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지금은 이렇게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언젠가는 저 문이 열려져서 이 생명의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죄로 죽었던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결국 복음적 차원에서 기도할 필요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때 일어났던 1907년도에 일어났던 1910년도에 일어났던 그 부흥운동이 다시 한번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는지. 어느 날 가끔 가다가 그런 꿈을 꾸는 거죠. 하나님, 저 평양에서 그렇게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그곳에서 하나님 진짜 부흥의 운동에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비전과 그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시대에 하나님, 이 모세와 같은 마음, 그 모세와 같은 자세, 그 모세와 같은 고백으로 우리가 이 시대에 있는 많은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놓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명자들이 일어나면 좋겠다는 것이죠. 이 모세의 기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 14절을 하는데 14절을 그냥 하지 말고 크게 해야 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와, 한 번 더 해야 돼요.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놀랍지 않아요? 누구의 기도로? 모세의 기도로 하나님의 뜻이 바뀌어지는 엄청난 응답을 받게 되는 이 역사의 현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주 동안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이렇게 영혼들을 놓고 정말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는 많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화를 내리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기도가 곳곳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중심으로 하는 모세의 기도, 그 약속의 성취를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이 소망을 가진 이 기도이기에 이 기도는 응답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나는 어떤 중심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도는 매번 응답을 받고 있는가? 나의 기도로 하나님의 뜻이 바뀐 경험이 있는가? 없다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바뀌는 이런 경험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